이 말을 잘못하면, 성도가 말을 잘못하면 바로 오십니다. 바로 수정 조치가 취해져요. 그만큼 성도가 초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바로 즉시 꼬여요. 자기 중심의 삶이 되면 바로 즉시 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내가 잘 모르겠어도 내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모니터링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되는데 AI를 자동으로 다 거치게 됩니다. 집에 냉장고도 AI를 거쳐. AI를 자동으로 다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무 일도 아니죠. 지금 뭐 우리 사는 사회도 이제 금방 10년 안에 그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 하나 빠져서 머리털이 하루에 5개 줄어드는가 30개 줄어드는가 이거를 헤아리셔요. 왜냐하면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털 빠지는 거를 그걸 다 헤아리셔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이 내 머리털 빠지는 거를 다 일일이 왜 빠졌는가를 정밀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걸 다 만드셨거든요. 다 만들고 운영 체계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자동으로 파악이 되져요. 그래서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왜 빠졌는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그 사람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 알고 계셔요. 조금 있으면 한 10년만 지나면 우리 사람들도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때 얼굴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때 내 얼굴 표정이 어때서 범죄를 저지를 건지 안 저지를 건지 카메라가 판단을 내려요. 어디 가서 심하게 싸우면 이 사람 폭력 행위가 나오겠다 하면 바로 경찰 달려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모션 액션이라든가 언어의 크기라든가 얼굴 표정, 여기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겠다. AI가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런 기술 다 됐어요. 그런 영화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다 된 거예요.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폭력 사태가 일어날 거다 해서 경찰 출동하는 겁니다. 출동 안 하고도 해결할는지도 모르죠. 그 정도로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왜 물으시겠어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성도의 생활의 기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 범사에 주께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 100%,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 100%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성도들만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뭐 완전한 이런 단어 쓸 필요도 없는데 사랑이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만 있고 우리 사람들 간의 성도가 교통하는 이 사랑도 그 사랑의 실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계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 이것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100%.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동자같이 예전에 기도할 때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기본입니다. 기본. 안 믿고 살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고 그 안에서 믿음과 생명으로 말씀 100%, 성령 100%의 삶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회예요. 기독교회입니다.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제가 처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다 했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성령이 오셨네. 오셨다고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찬송도 성령이 오셨네. 오셨으면은 덜 떨어지게 오신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오셔서 완전한 사역을 위하여 완전한 사역을 하고 계시며 이렇게 완전하게 와 계신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 나라가 내가 만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약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100% 임하여져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면 이 세상 전체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와 계십니다. 하물며 교회와 성도에게는 어떻게 와 계실까요? 우리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성령이 완전 충만하게 와 계십니다. 기도를 뭐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나도 안 해도 완전하게 충만하게 와 계셔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게 충만하게 와 있어요. 이거를 옛날부터 다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셨네. 오셨으면 완전하게 오신 거죠. 하나님. 다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에 미혹이 많기 때문에, 미혹된 언어와 미혹된 개념들이 많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완전한 성도로 완전한 찬송과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영광을 그걸 수식어를 써서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안 하고 했어요. 안 하고 했는데 완전한 예배를 예전에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혹과 거짓이 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입으로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완전하다. 그거 완전한 걸 얘기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현재도 살고 있고 과거에도 살고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 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고 지금도 똑같은데 사실 진짜는 뭐였냐 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전했고 교회가 완전했고 구원이 완전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말씀이 완전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차서 교회가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거 분명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겠죠. 근데 저에게 전달된 것은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 기독교회 그리고 분명한 예배를 드리고 분명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전달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 하는 거죠. 예. 사도들이 한 얘기들. 그렇지만 이 성경의 이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회를 하신 분도 몇 분 계시기는 하지만 못했어요. 못하고 약간 꺼리는 정도쯤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복음서와 이 서신서들은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 성공한 얘기가 안 나와 있고 전도 실패한 얘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은 얘기가 나와 있지 않고 못 깨달은 얘기,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얘기. 그러니까 뭐가 잘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복음서에. 잘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심지어는 병도 고쳐주고 막 기적도 많이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이 전도 실패한 얘기죠.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들은 교회들마다 책망을 해요. 책망을 하고 사도 바울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이 사복음서와 서신서들은요,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돼서 무슨 다 천국 가겠다, 뭐 어떻게 됐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너무너무 잘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고 경계와 경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스라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을 안 했다 그랬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했다. 근데 로마서에 이 얘기를 왜 쓰냐 하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순종을 안 하고 여기 초대교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아웃사이더예요.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쫓아다니고 괴롭혔을까요? 좋은 얘기 안 한 거거든요.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정말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그런 거거든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아니,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뭐 또 십자가 복음 얘기하니까 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또 하잖아요. 다 구원받고 다 했는데, 아니 조상 때로부터 그냥 훌륭한 저걸 받아가지고 다 됐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구원파 이단이 우리 구원 다 받는데 구원 또 받으라 그러니까 이단 된 거 아니에요? 구원파가? 그런 비슷한 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부활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서는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서 뭐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해서 돌아다니는데 다 믿었죠. 어이구, 저분 살아나셨네? 이거 진짜요, 가짜요? 예수님이 살아났대. 돌아다니고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승천하실 때는 500의 형제가 있는데 승천하더라. 부활하신 주님 본 사람 믿음 안 생겨졌습니다. 거기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안 믿어지는데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읽거나 들어서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실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실제 부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런 개념이 오늘날까지 전달된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달해 준 신앙이 내려왔어요. 모든 교회의 용어들은 사도 바울이 거의 만들어다 준다시피 한 용어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현재 교회가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다 그래요. 과거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는 이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은 완전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령이 충만해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이 지금 현재 온 땅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날마다 찬송 부르는 얘기고, 이거 누구도 부인 못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각 교회, 교파, 목사님들이 각각 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완전하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모습이 완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 우리 바울이 얘기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못 들었냐?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종을 못한 게 아니라 듣고 이해를 다 했는데 거스려서 스스로 부인해버려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달은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달이 확실히 돼서 그 전달이 이해가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이해가 확실히 됐는데도 거스려 가지고 그걸 부인했다는 거예요. 거스려서.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것을 듣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100% 말씀으로 살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100%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연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따로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돼요. 그렇지만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어느 한 장소에 가겠죠. 지옥이라 그러겠죠. 근데 불순종이 아니라 이건 거의 안순종이에요. 안순종. 이해를 다 했는데 안순종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든가 기분이 잡쳤든가 안순종하는 거예요. 안순종. 그래서 우리들은 순종을 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새 창조를 입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앞으로 받을 거가 아닙니다. 성경에 구원 받았다고 종결형으로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면 구원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는 여기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견인이란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면 이거 절대로 안 돼. 어떻게든지 100% 견인해 준다는 거예요. 데려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칼빈의 그 4대 강령인지 거기에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완전한 견인. 이게 우리 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교리가.
교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듭났는데,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지옥 가는 거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말 자체를 성경에서 다 오려내든가.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1.1획도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성경과 똑같이 1.1획도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실수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실수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완전하게 운행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날부터 이걸 다 그대로 믿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찬송도 수두룩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걸 자기 자신의 개인의 믿음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나에 대해서 놓치는 일이 없고 모르는 게 없으며 나를 도와주시는데 전지전능하게 내가 내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 이것까지 다 알아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해서 전지전능하신 손길로 무소부재하게 나를 도와주신다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걸 상기시켜주고 현대 시대에 맞게 이걸 알고 입으로 얘기하고 그런 줄 알고 그런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옛날부터 했던 거 하는데 티를 내면서 하자. 기독교인이 티를 내면서 하자. 티를 안 내니까 정말 무시를 당하더라. 무시를 당하니까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이게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거 안 돼.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살아.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살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예전에 하던 거 똑같이 하는데 조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다 그랬는데 그거 입으로 얘기하고 살아.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그래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표현에 우리를 적당하게 맞춰줄 필요 자체가 없어요. 통치자거든요. 우린 통치자예요. 이 세상 전체를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예, 상속자. 그래서 우린 통치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AI의 초고대 AI, 유엔에서 초고대 AI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상임이사국 5개국 모여서 초고대 AI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윤리적으로 공동으로 만들어서 러시아, 중국, 미국 뭐 다 전 세계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까지 초고대 AI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발전시켜서 만들어서 모든 세계적인 그래서 무상으로 공급해 줘야 된다. 그거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고대 AI 만드는 나라 3나라인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독점하려고 그래요. 좋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 바보 아닙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독점하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애매한 사람 다 죽고 고통당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이 초고대 AI를 만드는 거예요. 각 나라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 20년 시간 걸려서 만들든가 해서 나라마다 다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래야 그 나라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비참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니 뭐니 어느 나라들도.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해야 돼서 유엔이 해야죠. 지금 전 세계 국가 모인 게 유엔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AI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돌이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천문학적인 전기요금과 투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진행이 되어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진행이 되어지면. 그리고 윤리적인 것 같이 발전해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미국은 미국. 윤리적인 거가 거기 같이 계속 축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축적이 되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근데 누가 그 투자를 다 없던 걸로 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윤리장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윤리장전을 가지고 기본 AI를 만들고 그걸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본 윤리장전이 돼 있는, 그리고 각 나라마다 투표권을 하나 주어서 투표를, 윤리적인 명제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하는 거죠.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깡패 국가 몇 국가가 뭘 어떻게 하려는 식이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거 잘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어디 가서 떠들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통치자가 꼭 권력을 잡은 대통령과 무슨 뭐 장관 이런 사람들이 꼭 통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선지자가 붙들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붙드는 대로 역사가 흘러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흘러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저 사막 같은 데 지 혼자 돌아다니고, 저 사람 누구요? 선지자인가 왜? 그저 막 크게 가가지고 왕 앞에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뭐 그런 거지. 유명해져도 뭐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제도권에서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뭐야? 뭐 잡아서 죽인 거 아니에요. 이사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도 죽이고 다. 근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선지자가 바라보고 이야기한 대로 흘러왔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래서 교회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비전을 가진 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역사는 우리나라도 여당 맨날 싸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가 있냐면 공산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싸움 끝나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모여서 정치인들 다 빼버리고 학자들만 가지고 이 통합의 역사를, 근대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양쪽을 다 품은 통합 근대사를. 정권 바뀌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 이렇게 바뀌고. 그 바람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을 뜨고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의 역사가, 근대사가 정리되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관심을 갖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겁니다. 100%.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순종하는 거예요. 안 순종하면 생명에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요,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근데 믿고 순종하여 거듭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그 입에 생명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잖아요. 할렐루야? 넘쳐나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넘쳐납니다. 넘쳐나. 요즘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별로 안 넘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넘쳐나요. 넘쳐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를 했지만 완전하게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하냐면 완전히 이해가 되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흐릿하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쁨과 생명, 성경이 얘기한 말씀 그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겁과 두려움이 없고 날마다 기쁨, 감사, 사랑이 가득하고 아주 그냥 올충만, 기쁨이 올충만 정확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전할 때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보면 천국과 지옥을 전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잘 알지 못하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흐리멍텅하게 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근심 걱정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진짜 한 번도 한 적이 없냐고. 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다음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진짜로 그러냐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없어진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나는 근심 걱정을 단 한 번도 안 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알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근심 걱정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나는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표현인 거예요. 굳이 더 물어본다면 그것까지 얘기해 줘요. 물어보지 않으면 없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죄 하나도 안 지냐고. 네, 우린 죄 한 번도 짓지 않아요. 무슨 기독교인 다 죄 짓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굳이 또 물어본다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짓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본질상 영원히 없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없다고. 굳이 물어보는 사람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굳이 물어보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좋은 것들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좋은 것을 표현을 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그냥 전부 빌빌대. 이게 뭐야, 이게 기독교냐? 하나님 그렇게 안 보셔요. 딱 보면 영광이고 기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이고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광이고 기쁨이고 막 즐거워 기뻐 노래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안 기뻐하신다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쁨 100%. 기쁨 100%예요. 아이 우리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성도가 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무슨 100% 기쁨? 예, 100% 기뻐하시죠. 하나님 100% 기뻐하세요. 그리고 교회 아닌 사람들은 100% 긍휼입니다. 100% 긍휼. 종결되기 전까지 100%의 긍휼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100% 긍휼. 우리 성도는 100% 사랑, 긍휼을 졸업하고 성도는 100% 사랑과 기쁨. 예. 이게 우리 교회의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이건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 표현을 잘 해야 전달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한테 전달이 되고 언어 표현을 해야. 언어 표현을 안 하면 이거 몰라요. 잘 모르는데 자꾸 언어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해서 아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은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정리가 되져야 돼요. 아 기독교인들이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왜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굳이 물어보면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의 신앙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얘기하는 신앙이로구나. 저 사람들의 교리와 신앙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의 신앙이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해를 해줘. 아, 저 사람들이 그러고 뭐 자기네들이 통치한다고 그러네. 그럼 그게 자기들 교리구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요구하겠죠. 그거에 걸맞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영향력이 있고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들이 볼 때 야, 뭐 저런 형편없냐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아, 이 사람들은 기본 전제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벌써 사고 방식이나 뭐가 다 다르구나. 근데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두려움도 없고 아주 평안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잘 벌고 부자도 많고 이렇게 이제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랑 다른 게 뭐야? 뭐가 다른데? 다른 게 없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아, 이 사람들은 원래 사고방식도 그렇고 쓰는 말도 그렇고 이거 완전 다르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진행을 잘 해나갈 수 있고 우리를 잘 이해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일들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신고당해요. 신고당해가지고 협박했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다 임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여기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연결되면 근심 걱정하는 생각의 구조 자체가 바뀌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도 받고 나서 또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연결되면 진짜 사고방식 생각하는 거 그냥 싹 바뀌어버린다고. 아니 그럼 당신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전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괴로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쁘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해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께 가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보세요. 완전히 싹 바뀌어버립니다. 하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이 부활 생명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 걸 믿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부활해. 당신이 부활 생명에 살아.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랑의 사람들이요. 사도들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이렇게 큰 차이를 과거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근데 앞으로 이거 잘 얘기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맡겨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이미 다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잘 다스려서 그냥 아주 곳곳에 다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은혜의 시대인 거죠. 은혜의 시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상급은 10고울, 5고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고울, 2달, 5고울, 5달란트, 5고울. 상이 다스리는 겁니다. 고울.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 내 마음 뭐 다 다스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다스리고 우리가 본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 이루어지게끔 이건 자동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치 AI가 모든 걸 자동으로 움직여서 나중에는 AI가 경찰서 신고까지 다 해서 경찰서에서 그냥 다 그냥 나온 AI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건 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거 반드시 꼭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현재 내가 그 서비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 100% 인정을 해. 내가 이 풀 서비스를 어제까지 완벽하게 받았고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꼭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과 기쁨과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찬란하게 나타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 되게